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요. 성경 전체는 하나로 집약되어 있다 그럴까요? 집중되어 있다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설명한다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계속 이 한 분을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약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말한 게 맞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되어 있다. 통일되도록 되어 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되어 있다. 이거는 구약의 구약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구약의 우리 선배들도 말을 하고 있고요. 신약의 모든 유대인들이 늘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하여튼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 하나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일을 했고 공생이 끝날 때쯤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제 하긴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면 처음에 베드로의 전도의 모습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거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안전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안전뱅이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이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다.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시켜줬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한단 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걸 확인한 게 부활이지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3장에는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도 구약성경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지금 이제 이거는 바울의 전도입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이전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도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강론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설교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붙잡아야 된다. 그거는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근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확인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죽고 살아나야 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셨느냐? 그분이 예수, 그분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붙잡으면 되겠지요. 초대교회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느냐? 2장 4장 설교를 쭉 해요. 이렇게 뭡니까? 미리 약속된 그분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전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균례대로, 관례대로, 그게 특별히 전략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새 안식일 동안 뭘 했냐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난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입시다. 18장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지요.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업이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죠.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4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서 강론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구약부터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구약은 베드로와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많은 전도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3주간 들어갔는데 3주간 들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반드시 핍박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방법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용이란 말이요. 성경을 가지고 전략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는데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실은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따로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자, 18장 24절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주의 종이지요. 그런데 아굴라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하나님 도를 설명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슨 설명을 했단 말입니까? 28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성경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전도 내용이라니까.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바울은 어떤 전도를 했습니까? 요 전도를 한 겁니다. 19장 보세요. 바울의 전도 내용이지요. 19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백성이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한 이가 누구냐? 이거는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다. 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8절에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이번에는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지요. 따로 세우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럼 어떤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19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니.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지금 여기에 지금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 두란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이 흥황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높이는데 예수 이름이 높인 이 모습 19절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와서 불사릅니다. 그 값이 5만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7절로 돌아가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바울의 전도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쭉 전도한 내용들이거든요. 최고로 전도 잘했던 사람, 규례를 갖고 있었던 사람, 전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울. 어떤 지역에 가서는 3주 동안, 어떤 지역에서는 2년 동안 이러면서 뭡니까? 세웠던 바울.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시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거든. 이 정도 역사가 났단 말이요.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힘이 있어 흥황했습니다. 진짜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3주 동안 들어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니까 진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정확하게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간 것이지 본래 방법을 가지고, 글쎄요, 그렇다 그러면 지역마다 같아야 될 텐데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이게 성령 인도 아닐까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을 가지고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사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울은 전략을 썼다는 사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전도가 뭐냐,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거기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평신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평신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온 게 그게 참된 전도일까요? 그게 전도 아니라고 볼 수도 없겠지요. 진짜 그때 우리 뭡니까? 예. 큐바디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봤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보고 묻더만요. 정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영화를 보는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조영기 목사가 구원받은지 의심스럽더만요. 뭐 그렇게 편집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설마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물질에 세상이 찌들리니까 완악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진짜 전도가 뭘까요? 사람을 끌어모아가 교회 채우는 게 정말 전도입니까?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게 진짜 전도입니까? 사람을 끌어모은단 말은 이상하고 하여튼 간에 협박을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교회 조금 부흥시켜서 좀 교회 유지하는 게 진짜 전도일까요? 제가 보기엔 진짜 전도는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에서 나와지는 열매가 진짜 전도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뭐 일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 진짜 전도 열매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도 열매는 뭐냐? 글쎄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속인 전도 많이 했다. 글쎄 그렇다 그러면 그 무속인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까? 그 무속인이 과연 지금 다 붙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길로 갔을 겁니다. 진짜 전도입니까 그게? 아니 네가 예수 안 믿으면 3, 4대가 망한다. 그거 협박 아닌가요? 물론 예수 안 믿으면 3, 4대가 망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암이 걸린다. 그럼 믿는 사람 암 안 걸립니까? 진짜 전도는 뭐냐?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목사가 전해주는 교훈 말고요.
정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 이 단어에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에 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지는 게 이기 전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요 영향력으로 세계를 보고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돼 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은 답 나오면 됩니다. 어떤 답이 나오면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답만 나오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는 그 창조 세계라 볼 수 있겠지요. 이 창조 세계, 뭐라 그럴까요? 창조 세계 하나님이 중보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과 창조 세계 중보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해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불가능하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보로 당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호와가 누구일까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왜? 이게 이제 잘못 이야기해 버리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말했다.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게 성부 하나님이실까? 글쎄요. 저는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닌데 동일한 분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창조할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가 계실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떨기나무인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일까? 성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일까? 아니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게 성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니까. 글쎄 이 설명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니까 이렇게 설명 안 되면 제가 보기엔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 늘 2명 내지 3명입니다. 지금까지 평신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2분 내지 3분으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늘 구분되어 있다니까.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을 구분하면 그건 이단이요. 내 속에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 그건 이단이라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요. 본체가 하나입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분이 왜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느냐?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중보의 역할, 피조세계의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는 빌립보서, 에베소 뭡니까? 1장 22절, 이 세상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세상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만물을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감춰져 있다.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듣고 하나님 앞에 미리 예비해놓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해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찾아지는 게 전도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을 이야기를 했더만 전도가 안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철학을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원래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왜 철학을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바울이 철학을 이야기했더만은 전도가 안 되고, 글쎄, 바울의 지식에 따라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말씀이 힘이 있단 말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힘이 있단 말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말씀에 붙잡혔단 말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아시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없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어떤 지역인 가서 삼주했는데 삼주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했어요. 왜? 가는 지역마다 반드시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때로 어떤 지역에 가서는 따로 불러놓고 2년 동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 겁니다. 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사실.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유일한 중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본래 그 중보로 세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중보를 세웠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 결론이 났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데 창조 세계의 중보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누가 계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모든 만물 속에 신이 깃들려 있다라고 말하는 범신론에 혹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가 깃들어 있단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 모든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건, 문제, 이 속에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글쎄, 뭐가 저주입니까? 병 걸리는 게 정말 저주입니까? 암 걸리는 게 정말 저주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건 저주받은 거네요. 우리 학교 우리 동기입니다. 동작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단체죠. 초창기에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서. 그분이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 안 믿어서 저주를 받고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고 뭐가 축복인데? 뭐가 저주인데? 저는 어떻게 저주를 생각했냐? 예를 들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저주가 뭘까요? 바울이 야, 네 예수 안 믿지 저주받으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 이웃,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려는데 그럼 그 정신하고 또 어긋나잖아요. 진짜 저주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참 재미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몇 년 동안 듣다가 그래서 희한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이 우리 단체를 안 따르니까 갈등이 느낀다면서. 참 그래요. 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단체가 그리고 단체를 이끄는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왜? 단체를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진데 왜 그게 뭡니까?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저 그랬어요. 문자를 써서 보냈다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왜 단체가 기준이 되고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죠? 그건 틀린 거 아니냐. 참, 그 단체를 안 따라서 갈등 느낀다? 그 단체가 하나님입니까? 또 그 리더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나는 마귀의 전략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현장에서 정말 진짜 열심 특심으로 전도도 하고 따라갔다.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 어느 날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라고 알았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틀렸고 맞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게 복음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준이고 단체가 기준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기준입니까? 참 진짜 웃겨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병 걸리는 게 저주 맞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글쎄 저는 옛날에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인 협박이에요. 내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했다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 그게 복음입니까? 저주는 뭐냐? 육신적인 건데. 육신적인 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창조세계 유일한 충복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 단어가 골로새 1장 16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저는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복음이냐 종교냐 이걸 나누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과 종교를 철저하게 나누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단지 은혜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노력을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정말 딱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딱 답 나오도록 만드는 복음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세계 중보로 세웠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중보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누구를 통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 사람의 중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현장에서 확인되는 게 전도지요. (20장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제 이때까지 쭉 전도한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건데 잡힐 것이다. 잡히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그리스도 이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4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잡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잡혀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보세요. 이 바울은 자기는 끄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의 때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리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진짜 바울은 전도 여행 다 하고 난 뒤에요. 미리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서신서에 막 편지 쓴 거 보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잡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잡히는 건 좋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는 이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30절 또한 그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나는 당연히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지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교묘하게 받고 나서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요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눈물로 쉬지 않고 밤낮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세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 동안 사역한 기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사역하고 난 뒤에 흔들린 사람은 천지다 그 말이잖아요.
하기야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지 제가 잘 깨달은 게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듣고 난 뒤에 아니다 하는데 복음이 아닌 복음이 글쎄 어떤 게 복음인지 진짜 복음이 아니면 말하면 큰일 나겠지요.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기야 가면서 이야기한 건가 그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33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이 손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천막 만드는 직업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동행이 다니는 것을 쓰는데 충분했다, 충당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이 방해될까 봐 쉽게 말하면 자업자족했지요. 그리고는 목을 껴안고 울고 그리고 끝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바울의 전도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중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 시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순간순간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밝히 드러낸 바울, 마지막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데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로만 누리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